주시고요. 자, 함께 우리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예, 우리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종교개혁 몇 년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과 굉장히 잘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2장 본문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바울이 도전하고 격려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종교개혁 505년을 맞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너무 적합한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17절부터 21절까지 부분을 하나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7절부터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 넣어가지고 오늘날로 한번 해석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여러분이 교회 직분과 봉사와 신앙 경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 지식을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죄만 짓는 세상 사람과 다르며 자신의 성경 지식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2000년 지난 우리 버든의 삶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유대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읽었던 17절, 20절 보면
유대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다는 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린다. 즉 자신의 민족성,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의지한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죄만 지는 너희와는 달라.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것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권에서 맹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말씀 위에 보세요. 율법을 뭐 한다?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의 선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뭐가 문제냐?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체계를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613가지의 이렇게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규격화해가지고 이 정도는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그거는 야,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들을 세분화하고 이런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구원의 하나의 공식처럼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마치 율법을 이렇게 구원의 공식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잘 세워놓고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너희 이거 못하지?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율법을 구원의 공식으로 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도 선하고 또 도덕도 선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공식으로 삼는 것,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지켜야지 완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게 뭐예요?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도 보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가 도덕주의 종교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래도 나름대로 세금도 내고 봉사도 했으니까 그럼 나는 좋은 곳에 가지 않겠어?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비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뭘 비교합니까? 성적 비교하죠. 외모 비교하죠. 자기 스펙 비교하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연봉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임대인지, 자가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낫다라고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함정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나의 의가 되고 내 신앙생활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직분이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이야 3대, 4대 나는 정말 기독교 뼈대 깊은 기독교 집안이야.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지키는 것이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3절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을 할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김 지사에게 주신 말씀이네. 이 말씀은 최 집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네. 자기는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자기는 그 말씀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잣대로 보이면서도 자기에게서는 굉장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덕주의, 전통과 명예에 빛나는 교회의 출석생활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선적인 삶을 낳게 됩니다.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바르게 사는 척 하면 결국 그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에게 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나의 어떤 다른 즐거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이 도덕주의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겉모습만 바꿉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위선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겨야지, 유혹을 이겨야지 하지만 그 자체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 어떤 사람, 내가 과거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을 막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살아간다면 자녀는 어떨까요? 어렸을 때는 억지로 교회에 나오겠지만 결국 머지않아서 그 부모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도덕주의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미지, 자기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죠. 마음의 기초가 불완전해요.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자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근거가 되면 항상 그것은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도덕주의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택함 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않으니까 막 군인들은 다 이렇게 막 그냥 도망가고 적들은 막 쳐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제사가 끝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결국 사울의 어긋나는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계속 어긋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 때 시편에 보니까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따라왔던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주의나 율법주의,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행위,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결국 그것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진을 느꼈지만 그 지진이 좀만 더 강하게 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까요? 또 어제도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100년, 1000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준비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라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9절 마지막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율법 조문을 따라서 사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자, 여러분 노란색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할례가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얘기할 때 이런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 하면서 할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선택받은 어떤 표로 여겼습니다. 자랑거리였죠. 그것이. 그런데 이 할례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야. 진짜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란 것이죠. 육신의 할례만 자랑하다 보면 결국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고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늘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전에 너무나 자주 갔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많이 기도했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성전도 많이 갔던 사람들이 막상 진정한 성전이시며 진정한 성령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전을 그렇게 많이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논쟁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도덕주의, 그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 그들 안에 어둡지 않은 신앙의 지식, 성경 지식이 결국 오만함과 선입견을 가지고 진정한 왕의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늘 나오고 있고 늘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신앙과 삶이 따로 놓여져 버린,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우리가 세례에 도입해보면 할례를 세례에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봤어요. 할례를 세례로 본다면, 자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물론 세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할례를 얘기했는데 할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아기일 때
남자 생식기의 맨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포경수술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생식기를 생명으로 본다면 그 생명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잘라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잘라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도 잘려진다. 너도 잘려진다. 너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잘려진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표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만 했습니다. 할례는 생명으로부터 잘려진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하게만 했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마음의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변화를 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을 위해서 막 압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막 시험을 공부하면서 막 준비를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아는 것 같고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끝나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밖에서 오는 압력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군대를 보세요. 군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서 막 훈련 받고 총 쏘고 막 이렇게 훈련 받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변화가 진짜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등병 때의 신앙 말고 병장 때 신앙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등병은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우리 최병훈 병장님. 이등병 때 신앙과 병장 시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묻는 건 아니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단지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변화는 나타나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감옥을 예로 들어볼까요? 감옥은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재범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진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진짜 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모든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1년 1독 부분에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있죠. 세리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죠.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가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해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속여서 사기친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변화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사탄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줄 때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하나의 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되짚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어제 남자 장년 복음 만들 때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또 고정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가려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신앙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예수님이 단절되셨어요. 예수님의 온 몸이 찢기셨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 모든 율법의 저주, 모든 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아집과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할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 안에 날마다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